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과 16장 이렇게 2장 남았습니다. 12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증이 있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고집사님이 어떤 증인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 증은 문서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아멘. 구원자,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의무는 의무대로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의 시민권이 있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의 좋은 점을 여기서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칭찬하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느냐,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뭐를 썼어요?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크나큰 은혜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다시 그 감격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것을 그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곧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amazing grace, 크나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자기만 그렇게 은혜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기를 원했던 거죠. 원래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아시죠? 어머님의 은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게 어머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나를 탄생케 하셨고, 값없이 나를 길러주셨고, 값없이 나를 키워주신 것이 어머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불효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불효자식입니다. 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과분한 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그 은혜, 그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시작. 예, 얼버무리지 마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시작. 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와 같이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임을 알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발견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을 깊이 다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최대한도 성도들에게, 또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배경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교회에서 듣죠.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감격하기를 원했던 건데,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이것이 또 다른 은혜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요.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달은 은혜, 네가 깨달은 예수, 네가 깨달은 복음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은혜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하라는 얘기는요, 지겹게 들었어요. 그래도 전도 잘 안 돼요. 아마 이게 여러분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밥 먹고 체했다고 밥 안 먹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났다고 차 안 타고 다닙니까? 쉬운 예이지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자를 우리가 구원자로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나만 그 감격을 느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선 그런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이 시간 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인정되는데 두 번째 은혜인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차원이고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구원받은 은혜와 전도할 사명을 주신 은혜는 반드시 인정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거기까지. 이 은혜는 나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하루 싹쓸 주고 종일 부려먹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라는 말은 목사 혹은 성직자를 뜻합니다. 또 정부의 고위 관리, 장관을 말할 때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성직을 맡은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성직이에요. 거룩한 성직, 거룩한 직분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비굴해서는 안 돼요. 나약해져서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때로는 갑이 되지 않고 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 갑질하는 저 갑을 내가 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내가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귀한 것 전하는데 귀한 선물할 때 어디다 합니까? 이왕이면 포장도 아주 귀하게 합니다. 좋은 것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 받는 사람이 일단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가 뭐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위축이 돼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게 돼요. 그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같이 전하고 있고요. 가짜인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같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된 점은 있어요. 목사도 잘못하고 교회도 잘못하는 점이 있어요. 각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값진 일을 하는 것이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전도하는 자예요. 그를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 전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아주 합동해가지고 합력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16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거기에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성삼위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라면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맡은 자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오늘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인수위원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오후인가 언젠가 내일인가 이제 국무총리가 누가 될 건가? 누가 될 건가? 그거 주목이 되고 있죠. 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국 전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속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에 연속을 했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감격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기가 막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이 할까 두려워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한 사람만이 이런 태도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아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통로예요. 그리고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길 때도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도 되겠다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가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16절에 또 보겠습니다. 16절이 얼마나 오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소서. 자, 거기다 놓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느 종교, 사실은 제사 자체가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거죠.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이제 제사인데, 그것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여겼고, 그 일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담이 쌓여졌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거룩하신 분과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같은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죠. 인간은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원수들도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양을 죽여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관계를 누가 하신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자, 이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은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 영광스럽게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역시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다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왕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왕인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죠. 왕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마음대로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벌을 가하셨어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사나 죽으나 언제나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만남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 자체가 전도인 거죠. 그러나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전도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죠. 또한 빌립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전하는 통로로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인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김기동 목사님. 그분은 가도 꼭 점집에만 찾아갔다. 점집. 점쟁이들한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서 손님인 줄 알고 맞아들었다가 예수 어쩌고 하니까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 닫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문 싹 열고. 어제 왔던 사람이거든.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고 또 막 그러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언제까지? 고구마 전도왕이니까 고구마를 열고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었구나 덮어놓고, 또 한참 있다가 찍어놓고 안 익었구나 덮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문 싹 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점쟁이가 오늘은 왜 안 오나? 그래서 그 점쟁이가 전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재수 없다고 얘기해도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욕을 먹어도 내 삶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1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거기까지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 전하면서 매를 숱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여 명이 팀을 짜가지고 저 바울을 숨어가지고 저 바울을 습격해서 우리가 죽이자, 매복해서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피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 자들은 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그게 간증이죠. 지난주에 신미자 사모가 저 간증하는데 자기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부모도 고치지 못한 자식, 선생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친구도 올바로 이끄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아무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면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믿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할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잘 몰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도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다. 그런데 전도는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왜 전도가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산 불구경하듯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놓고
타겟으로 삼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려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영원히 놓쳐버릴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에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송장. 죽은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모르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요양보호사 강의할 때 내가 꼭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누가 거뒀어요?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뒀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숨입니다. 불러넣은 자가 거두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되돌아가셨다. 되자가 빠진 거죠. 왔던 대로 되돌아갔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되돌아가는데 어디로 되돌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은 선택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되돌아갈 때 반드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되돌아갈 때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영혼이 숨을 거둘 때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